베델 장막의 시험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복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으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두 번째 찬양으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주를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생물인 타사 동정을 발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의 존재가 안 돼서 다시 하나주며 하늘을 쌓아서 십난 자겠으가 질서 산자 존재의 심판을 비시라 장렬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의 성도가 새롭게 된 것과 죄를 세진 것과 몸이 되었은 것과 영을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배달장마 주일 저녁 예배 이 시간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저녁의 예배 시간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또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이 소경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하게 되죠. 우리 안에 당면한 이러한 불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기게 되었는가. 특별히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이 되고 또 장애인이 되었는가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더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 바뀌길 원하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한 드러내십니다.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표적을 일으키시고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이 논쟁을 하시면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소경을 고친 이 날도요, 안식일 문제가 논쟁이 됩니다. 안식일 날 고친 예수님의 사건이 두 번 있었죠.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신성,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참된 생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참된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어려운 것은요, 고난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우리가 해석이 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은 모든 것을 축복과 희망으로 바꿔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저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은 분명하게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의 동경에 가게 되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사생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제 태어나서 버린 거예요. 버려가지고 양아버지와 양어머니 밑에서 이제 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서야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 목사님이 방황을 하고 좌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었는데 그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출생과 자신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사생아로 태어난 거,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죽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는 사건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인생의 의미와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영적인 눈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경된 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했다가,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오늘 이 9장의 말씀 가운데 이 소경된 자가 드디어 자기를 고치신 분이 메시아셨구나, 자기를 고치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오늘 이 9장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육체의 병만 고쳐주셔서 이 소경된 자는 주님 앞에 다시금 감사하러 가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고쳐준 자가 누구신지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분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과 같이 기적을 경험한 자들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데 다르게 반응했던 4명의 시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변 사람들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요, 주변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소경이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제가 저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소경이었냐 하면서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참된 신앙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당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요, 당황하게 돼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욕심을 내려고 하는데 정직하게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세상은 당황하게 되죠. 문제는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사랑하는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변화도 보여주지 못하고 그들을 당황하기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된 간증을 제가 하영주 목사님 통해서 지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생겨지게 된 것은요, 한 카이스트 교수에 의해서 시작되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MIT 공대까지 나오고 또 포스터까지 해가지고 박사과정 마쳐서 이 카이스트의 교수로 온 이 박사님이 김기승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박사님이 한국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간암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근무를 하지 못하고 40대 초반인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인과 또 이렇게 같은 지체되는 분들이 하영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하영조 목사님한테 저희 남편 기도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러 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간암에 걸린 사람들은 얼굴이 시까맣다고 하더라고요. 눈도 이렇게 황달기가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거의 죽어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어떤 복음을 제시한다던가 뭐 그런 것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로 영접기도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목사님께서 그 김기순 교수님에게 지금 나는 당신에게 바로 영접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믿겠다고. 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믿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받고 왔습니다. 그러고 오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성균관대 쪽으로 하는 그 대학로 길을, 해와 그 대학로 길을 걸어가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연예인 교회를 하고 계셨었는데, 그래서 한 30분 동안 이게 건너 눈물이 많이 나더래요. 그분이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정말 안 되겠습니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갔는데 2달 만에 완치가 돼가지고 퇴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주 있다가 그 교수님이 자기 카이스트 교수들이나 자기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간증을 한 거예요.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2달에 퇴원하시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그 사모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좀 빨리 좀 와달라고. 자기 남편이 지금 뭐 눈이 뒤집어지고 또 갑자기 이제 귀신 엑소시스트, 약간 귀신의 역사들, 귀신이 나가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하영주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영적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적 기도를 하고 마귀를 내쫓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영적인 더러운 귀신들이 그분이 다 나간 거예요. 다 나간 다음에 나중에 자기 친구들, 이 박사들 다, 교수들, 그런 친구들을 다 한 10명, 몇 명을 모아놓고 그분들 앞에서 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도 알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야, 정말 그 사실이 맞는 거야? 너가 정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고 네가 그렇게 변화가 된 거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그 교수님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하영조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그 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런 고난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고난과 한 사람의 그 질병을 통해서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러한 자그마한 일들이나 어떤 사건들은요,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만남도 그렇고 어떤 일들도 그렇고 어떤 고난도 그렇고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당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소경된 사람도 그건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는데 어떻게 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가 하면서 사람들이요,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저 사람을 고쳐준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소경된 거 맞아? 하면서 다시 한번 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소경 원래 맞았어? 그랬더니 내가 소경 맞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기적을 바라본 반응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13절과 15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들이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요,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소경된 자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고 또 율법학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안식일 날 고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적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갈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 날 이 소경된 자를 고친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안 문제가 되는가. 근데 이 소경된 자를 고쳤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메시아의 출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말씀 보게 되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이러한 말씀들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소경된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된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자로 보기에도 애매하고 또 그리고 소경된 자가 고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의 메시아라는 것도 확증하기에도 뭔가 좀 애매한 그러한 이들에게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경된 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정말 소경이 맞느냐? 너가 어떻게 고쳐졌냐? 그런데 오늘 소경된 자는요, 오늘 9장 말씀 보게 되면 3번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나를 고쳐주신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눈을 닦았더니 내 눈이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3번이나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것을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부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잡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단순합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소경은 간단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눈을 못 떴었는데 눈을 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어떤 복잡한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복잡한 구원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론이나 사상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심플하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이제 바리새인들끼리 분쟁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지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또 한 사람은 소경을 고친 것이 어떻게 그가 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언쟁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관심이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소경이 고쳐졌냐 안 고쳐졌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율법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어떻게 엄밀히 보게 되면 율법보다도요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는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받는 곳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경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의 종교와 제도의 위협이 되는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분이 오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심판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들이 행했던 죄악된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소경된 이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소경된 자신의 반응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 동안 눈을 뜨지 못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수식어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게 끝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 사람은요, 변하지 않아요. 9장 내내 바리새인들이 추궁하는 그 질문 가운데 답변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갈수록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이 소경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소경된 자가 주님을 만나자 그분을 주님으로 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라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었을 때에 그 사람은 처음에 17절의 말씀에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도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이 소경된 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요한 사도가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어두운 눈을 가진 이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소경된 자도 이분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소경된 자가 나중에 뭐라고 말하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친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창세 이래로, 성경에 기록된 이래로.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을 너희가 모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부모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 이 소경된 자, 나중에 바리새인들이요, 이 소경된 자랑 대답할 말을 하게 되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과 이성과 상식으로 말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믿음을 경험한 사람과 믿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랑 대화하게 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소경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사실로 말하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소경된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의 부모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8절과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붙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아주 재밌죠?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너 아들 정말 태어날 때부터 소경 맞았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상황을 몰랐을까요? 이 소경된 자라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을 안 해줬겠어요? 증인들이 그렇게 수두룩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소경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본 사람들, 그리고 소경된 사람을 오래부터 알았던 주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간 거예요. 그 주변에 증인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굳이 부모님을 데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 말씀에는요, 이 부모들의 반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들이 너무나 기뻐한다는 사실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생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이요, 장애를 안고 사는 부모의 마음은 평생 죄인과 같은 마음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난 것을 보는 순간에 이 부모는요, 진짜 10년 묵은 채증이 아니라 평생 묵었던 채증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에는 이 부모님의 기쁨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러면서도 지금 부모님이 내색을 못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22절 뭐라고 합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9장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먼저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잘못된 지식과 편견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는 그러한 반응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의 죄인가 자기의 죄인가, 이거는 편견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요즘에 태어날 때 되게 되면 그 아이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요즘에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생후 이제 몇 주가 됐는데 의사에게 이런 말이 들은 거예요. 아이가 좀 이상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부모들 입장에는 되게 마음이 답답해져.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날 확률이 거의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이 아이가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유산을 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런 부부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엄마가 되는 그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이를 너에게 맡긴 건데 너가 좀 키워주면 안 되겠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이것을 좀 맡겼으면 좋겠는데 너가 이 아이를 사랑스럽게 키워주면 안 되겠냐.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장애아로 이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정성스럽게 키웠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놓여질 때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인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맡겨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역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는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는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온전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율법주의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 제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무엇이 그들을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들 안에 있었던 제도화된 율법주의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고정관념이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교적인 율법주의, 종교적인 형식주의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에 비교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때가 있어요. 내 신앙은 여러분 늘 불안한 거예요.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삼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어떤 대상인 줄 아십니까? 사랑의 대상이에요. 품어주고 섬겨주고 낮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할 때 변화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요 상처만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입니다. 기적이 있어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떤 이런 것에 딱 붙잡혀 있게 되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때가 있어요. 공산주의의 사상에 물드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선입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선입견들은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게 해요. 오늘 이 소경이 이렇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고 정말 밝고 기쁜 내용인데 점점 갈수록 이 소경에 대한 문제가요 어두워져 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돼요. 너무나 믿질 않는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이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소경이에요. 소경은 변하지 않아요. 왜? 믿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의 선입견, 세상의 율법주의, 세상의 잘못된 지식, 편견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고쳐주시고 자기를 눈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이 소경은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을 주님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늘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로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